로마 시대에는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이러한 기술이 발달했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말을 듣던 사람들이 바울의 어눌한 말에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도 실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복음은 지혜로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미련해져야만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말씀은 18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똑같은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가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십자가의 도는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기 때문에 부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낯선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관한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은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은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너무나 미련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이 내용, 이것은 미련한 말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표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없어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미련해지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미련해진다라는 것이 바보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들릴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똑같은 십자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지혜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가르침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할 지혜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련해지고 어리석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미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사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제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